자, 우리 다 같이 2월 첫째 주 어린이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워십 인트로 함께 보도록 하시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아름답고 귀한 설 명절을 지나고 하나님 앞에 풍성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을 헤아려 새하려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들 감사하며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끊임없는 감사함으로 올 한 해가 시작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처소에 임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울러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또한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챈트 창세기 1장 1절 말씀 꼭 외워보도록 합시다. Here's your Bible chant. 2, 1, 2, 3, 4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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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외웠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과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봉독해 올리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설교전 영상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합시다. 춘식아, 너 얼굴이 왜 그래? 요새 살이 너무 찐 것 같아. 다이어트 좀. 다이어트? 아름다움을 가지기 위해선 어쩔 수 없지. 배고파.
그래도 너무 심한 것 같아. 멋지지? 춘식아, 괜찮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자라나게 하신단다. 안녕.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먹을 것도 준비하셨구나. 맛있겠다. 나도 주라. 자, 먹어. 얼마든지 있어. 과일이니까 한 개만. 하나님은 세상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걸 준비하셨지. 하나님은 섬세하세요. 호! 뭐지? 적당히 달콤하면서도 새콤한 이 맛은? 못 참겠다. 아! 누가 내 얼굴 이렇게 만든 거야? 네가 먹은 거잖아. 우리가 자라나는 데는 먹을 것만 필요한 게 아니야. 사람은 먹고 자는 것만으론 진짜 자랄 수 없어. 몸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 영도 자라야 한단다. 너무 두려워. 걱정되는 게 너무 많아. 먹을 것으로 배고픔은 해결되지만 영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영과 몸이 함께 자라가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 나의 사랑을 먹고 쑥쑥 자라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쉬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단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이제 걱정 안 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는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 이제 어쩌지? 평생 이 얼굴로 살아야 하나? 프린스, 너도 예수님을 만나봐.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영과 육이 쑥쑥? 너희들도 예수님과 함께 할래? 자,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셨던 설 명절 또한 여러분들이 아마도 풍성하게 보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세뱃돈도 많이 받으셨죠? 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도록 할 텐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울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자라가게 하실까? 물론 여기서 자란다라는 표현은 육적인 자람도 있겠지만 우리의 영적 자람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넘겨줄까요? 자, 왜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이 어려울까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이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도 보았듯이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창조해 놓으셨죠. 왜 창조하셨다고요?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한 배려, 은혜로 많은 것들을 다 조성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우리 인간이 딱 창조됨으로 평안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창조의 과정을 보여주셨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너희들을 먹이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해를 만들거나 너희들이 농작물을 심거나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심으로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다. 이 창조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조성하신 분,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요. 여러분, 요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아기 바구니 또는 아기 침대, 이러한 것들을 우리 요람이라고 합니다. 아기는 자기가 태어났지만
이미 엄마 아빠가 그 아기가 태어나서 누일 수 있도록,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아기 방을 꾸며주거나 아기가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성해주는 그 과정들을 바로 요람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간들을 바로 그렇게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 우리들의 삶을 누가 조성해 주었는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셨고 우리를 키우시는 분이고 우리를 먹이시는 분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왜 어려울까?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먹이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죠. 자, 넘겨줄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필요는 엄마 아빠가 채워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의 노동으로, 엄마 아빠의 수고로, 엄마 아빠의 노력으로 그분들이 직장을 얻어서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또는 따뜻한 옷을 제공해 주십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엄마 아빠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져 있는 사회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직장 안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할 때 그때 엄마 아빠가 거기에 들어가서 선택받아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이 마치 우리의 노력이나 땀과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그 직장에서 일하기까지 그분들의 커리어, 그분들이 배우고 공부한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사회적 구조가 마련돼야 되고 또 그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필요한 사람으로 선택되어야지만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선택되는 과정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더 좋은 사람이 보였다면 다른 사람을 뽑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일을 할 수 있는 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를 좋게 보았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겁니다. 그 선택하는 그 과정에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건 엄마 아빠의 수고지만 그 이면에는 누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넘겨볼까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의 논리와는 다른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면에 많은 일들을 이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창세기에서 창조되는 과정을 우리가 공부해 봤잖아요. 거기에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시고 마련해 놓으시고 창조해 주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넘겨볼까요? 그게 바로 창세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농사를 지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는 하나님이 이미 사람을 위해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넘겨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시냐면요, 바로 생기로 창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감으로 아담이 처음에는 흙이었지만 생명력 있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력 있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자랄 수 있는 또 다른 양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인간의 육적으로는 씨 맺는 채소나 열매를 먹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은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이 필요한데 그 양식이 오늘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시고요. 그러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는데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혼도 몸처럼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육이 자라기 위해서는 씨 맺는 열매 채소가 필요하고 과일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자라가기 위해서 생명으로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에게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엄마 아빠로부터 양식을 얻죠. 옷을 얻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잘 자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먹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그분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넘겨줄까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갔던 아들이 결국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많은 것들을 누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우리 탕자에 대해서 이미 배웠죠? 맞습니다. 아버지께 다시 돌아왔을 때 탕자는 아들로서 풍요롭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꽃 한번 볼까요? 꽃이 너무 예쁘죠? 하지만 그 예쁜 꽃을 딱 꺾어가지고 꽃다발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꽃이 계속 유지가 되나요? 아니죠. 이틀이나 3일이 지나면 그 꽃이 시들어져 버립니다. 왜요? 줄기에서 잘렸기 때문입니다. 뿌리에서 단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요, 아버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를 볼까요? 물고기가 아주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 밖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갑니다. 왜요? 물이 생명력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 물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생명력이 전달되어지지 못하죠. 물 떠난 고기는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분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먹으면서 점차 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에게 좋은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친구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주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저 기도원 가고 있어요, 목사님. 아,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기도원 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너무 숨 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이 오늘 그 고백을 듣는데요, 딱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옆에 붙어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숨 쉴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뻐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생명력을 얻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찾는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넘겨볼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얘들아,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신단다. 너희들을 자라게 하고 기르게 하시니 너희들이 소중한 존재이니 오늘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이시고 채워주신다. 여러분, 이 고백을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요. 한번 눌러볼까요?
거기는 안 나왔군요.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말씀이고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자라가는 가운데 있어서 영이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바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자라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한번 더 눌러줄까요?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찾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시며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자라나가는 친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꼭 붙어서 몸이 자라듯 영이 자라가는 우리 아름다운 이름교회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십니다. 왜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들 안에 영적인 공급, 영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함으로 더욱더 자라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물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력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정말 설날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늘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지금 코로나 시국뿐만 아니라 이제 오미크론이 계속 발발을 해서 우리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다는 점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어린이들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못 드려서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빨리 그런 날들이 왔으면 좋겠네요. 자, 2월 달은요, 우리 인내의 달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어른들을 예배 때마다 매달마다 목표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달에는 결단의 달이었죠.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했을까? 또는 우리가 어떠한 결심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적어보고 마음을 품는 거라면 2월 달은요, 그 마음 품었던 것을 지켜나가는 달입니다. 그래서 2월은 인내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의 달 속에는 신앙의 결단을 잘 지켜나가는 한 달로 여러분들이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퀴즈와 미션을 제시하는 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 성장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만큼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예수님을 더 만나고자 하고 예수님께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자는요, 그 믿음이요 더욱 풍성해지는 겁니다. 아는 만큼 자라는 게 아니라 아는 만큼
더 폭발적으로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해는 말씀도 잘 읽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월 퀴즈 정답자 미션 클리어는 우리 심소은 어린이가 참 잘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물 전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우리 2월 달에 다른 친구들도 다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결단들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떤 결단을 했는지. 우리 심소은 어린이는 성경을 가까이 두고 있는다. 밤에 기도를 2번 하겠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겠다. 이러한 결단을 했어요. 우리 최다음 어린이는요. 매일 기도 1분은 내가 하겠다. 너무 좋습니다. 매일 성경책 한 장씩은 읽겠다. 오, 이거 놀라운 거예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 예배 미션 클리어 하겠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최준희 어린이도요. 누나랑 똑같아요. 매일 1분씩 기도하겠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게 친구 2명을 전도하겠대요. 대단하십니다. 짱이십니다. 친구 1명 전도하면은요, 목사님이 큰 선물을 우리 친구도 우리 준이도 큰 선물 주도록 할 텐데 2명 전도하면 이거 어떡하죠? 2명 전도하면 큰일 나겠네. 아무튼 멋진 결단 좋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 예배 미션 잘 수행하겠다. 오, 좋습니다. 우리 이번 한 해도 2022년도에도 우리 친구들이 잘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2022년도 신앙 결단 3가지 목사님이 다시 한번 적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미션을 하라는 게 이미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거를 기억하고 지켜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우리가 했던 3가지들을 잘 실행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결단 3가지를 이번에는 실행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심적으로 저는 이렇게 실행했습니다를 금요일날 저녁 때 목사님한테 문자로 보내주셔야 돼요. 알았죠? 나는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지켰습니다. 적어서 보내주시면 미션 클리어 선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퀴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죠. 지난주는 우리 통합 예배를 드렸으니까 기억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지막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인간에 대한 배려였죠. 목사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요람에 대한 내용이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이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내, 사랑, 미움, 분노,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감정들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도 미워하시네요? 아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미워할 대상을 미워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사단을 사랑해요, 여러분? 악마를 사랑해요? 아니죠. 미워해야 되죠. 죄를 사랑해요? 아니요,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주셨던 것은 뭐냐면 내가 사랑할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원수들조차도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미워할 대상을 미워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인내해야 할 때 인내해야 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분노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들, 속성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떠한 명령을 내리셨나요? 이거는 말씀을 잘 보면 된다고 했죠.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온 땅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주 퀴즈 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를 위해 맨 처음 어떤 것을 양식으로 주셨나요? 오늘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창세기 1장 29절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주셨는지 씨 맺는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우리의 쓸 것을 누가 채워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까 전에 목사님이 읽어드렸는데요,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힌트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어요. 자, 세 번째, 영이 몸처럼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목사님이 아까 전에 계속 설명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양식을 얻어서 자라듯이 영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거와 이거를 받으면서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에도 나오고요.
또 PPT에도 나옵니다. 잘 기억하셔서 적어주시면 돼요. 두 가지를 목사님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꼭 미션 클리어 하시고요.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